마이크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볼륨을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뒷자리에 잘 들립니까? 조금 더 올려야 되겠죠? 마이크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립니까? 네, 앞에 앉은 분이 대답하시면 안 되고 뒤에 앉은 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어떻게 뒤에 잘 들립니까? 네, 감사합니다. 벌써 힐링 세미나 시즌1 세 번째 시간입니다. 등산할 때 정상에 가까워질 때 제일 반가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상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이 다 왔습니다 이런 말이 제일 반갑거든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지금 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인사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건강한 인생을 사십시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예, 정말 건강한 인생이 되시고 우리 또 정말 건강한 교회를 이루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더라도 출석부에 출석 체크는 잘해야 되거든요. 혹시 출석 체크 안 하신 분 출석 체크 잘 하시고, 혹시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집에서 누가 잘 듣고 계신지를 모르니까 출석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나 직접 체크하는 게 어려우신 분은 우리 행정 목사님께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힐링 세미나 3주차 강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가 두려움, 불안에 대해서 할 건데,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에어컨도 좀 시원하게 더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지켜주시네. 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참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고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외가친가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안에 제가 태어나서, 사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물론 뭐 저보다 더 힘든 어린 시절도 있었지만 제한테는 참 힘든 버거운 시절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뭐 여전히 뭐 공사 중이지만 하나님 저를 빚어 가시는 것이 감사하고요, 심지어 저의 못난 재료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도 회복되시는데 사용되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게 힐링 세미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감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매기는 가치로 나를 바라보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상처와 연약함을 발견하며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잘 알고 잘 대처하고 잘 보완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일어날 뿐 아니라 우리 서울 장로교회 가운데 정말 폭포수 같은 은혜의 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많은 교회들을 깨우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뜨겁게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가치 없는 자를 주님께서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또 가치 있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늘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가치로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발견되는 상처와 약함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알고 잘 직면하고 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 힐링 세미나에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서울 장로교회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아버지 이 은혜가 주변 교회로 또 지역으로 또 주변 사람들에게로 열방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가치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았지만 우리 삶에 일어난 상처와 약함들을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잘 바라보고 잘 치유받고 잘 대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서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된 힐링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 되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막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막 수업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딱 이러더라고요. 뭐 신우죠? 우리 싱글 신우? 우리 지금 저 별명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보니까 힐링 세미나를 자기가 두 눈 똑똑히 뜨고 듣고 있다 그러더라고. 주여, 우리 동생이 들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강의가 뭐 풍성하든 부족하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잘 조명하셔가지고 이렇게 진짜 힐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3주차인데 두려움, 불안. 4주차를 우울과 우울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한 주간 준비하면서 그건 조금 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다가 이런 경험 하신 분 계십니까? 반대편 차선이나 혹시 다른 곳에서 내 차가 막 실제로 돌진해 오는 것이 아닌데 내가 너무 놀라면서 눈앞에 불이 번쩍하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표정이 그게 무슨 말인데 이런 표정이신데, 저는 실제 사고가 난 게 아닌데 갑자기 제 차에 확 차가 돌진해 오는 듯한 그런 놀라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게 바로 자동차 사고 트라우마라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 기억에 금년 작년쯤에는 이런 증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불과 하여튼 몇 년 전만 해도 하여튼 간간히 분명히 차가 내한테 돌진해 오는 게 아닌데 마치 돌진해 오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제가 운전하다가 막 너무 놀라는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 증상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내하고 98년 5월 2일 날 결혼했는데, 그렇게 안 보이죠? 여러분 항상 이렇게 이상한 미소를 지으시니까, 이 98년도에 제가 음주운전 사고를 2번 겪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눈빛이, 음주운전? 메모해놔야 된다. 제가 음주운전을 일으킨 건 아니고요, 음주운전한 사람으로부터 2번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아내가 옆에 타 있었고 한 번은 이제 제 혼자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게 이럴 때 조심이 안 되는 게, 다른 거 안 듣고 강선웅 목사가 1998년에 음주운전 사고를 2번이나 냈대. 힐링 세미나를 할 자격이 없네. 이러시면 안 되고, 제가 아닙니다. 제가 당했는데, 사람이 참 있잖아요. 살다 보면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참 일이 겪는 순서가 바뀌면 좋은데, 제가 첫 번째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게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아내하고 밤에 이제 신혼집에 가는데 앞에 차가 빨리 안 가고 뭐 멈칫멈칫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왜 안 가냐 이러면서 이렇게 뒤에 막 따라가는데 갑자기 막 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유턴을 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막 차를 쾅 박는 거예요. 최근에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별로 안 다쳤다 근데 그때 걔한테 되게 아프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사고가 딱 나자마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수석에서 누가 딱 내려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보니까 그 조수석에 오는 사람도 술이 거의 만취인데 아마 운전석에가 더 만취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내렸는데 보니까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제보고 그러더라고. 100% 우리 책임이라고. 미안하다고. 내일 차를 다 고쳐줄 테니까 괜찮냐고 하면서 그러길래, 그래서 경찰을 안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고 냈는 이 사람이 보니까 다방 주인이에요. 약간 조폭 같은 사람이. 그 다음날 내가 자기 찾아오라 그러는데 전화를 했더니 다방이에요, 다방. 다방 주인이 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또 갔더니 분명히 우리 아내도 옆에 타 있었고 지금 황당하게 사고를 당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약간 조폭 기운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만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는 좀 혈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판 할까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분위기가 이게 싸울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마음속에 제가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막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뭐 고쳐주든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제가 사고를 당했는데 막 제가 나중에는 죄송합니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제가 다음 이제 마음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나면 무조건 나는 경찰을 부른다. 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2번째 이 음주운전 사고를 언제 당했냐면, 제가 그때 다니던 그 익숙한 길에 동네 사거리를 가는데
갑자기 동네 사거리는 달리는 속도가 있잖아요. 거의 고속도로로 달리듯이 와가지고 저를 쾅 박았는데 중년의 신사 같은 분이 탁 이렇게 내리시는데 술이 많이 취하셨더라고요. 얼굴이 벌겋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딱 이렇게 물었습니다. 경찰을 부를까요? 아니면 제가 책임지고 차 수리를 해드릴까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침묵은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제가 그냥 차분하게 그랬습니다. 경찰을 부르시죠.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냥 흥분하지도 않고 경찰을 부르시죠.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같이 이제 경찰을 불러가지고 이제 경찰서를 가게 됐는데요. 마음이 갈수록 되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딱 그 사고 나자마자 저보고 이제 경찰 부른다 딱 하고 나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100% 자기 책임이라 그러면. 근데 저번에 100% 책임 이것도 살아나가지고 경찰은 일단 봐야 돼요, 제가.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사실 자기가 음주운전을 처음 했다는 거예요. 그까지도 못 믿었는데 그 다음 말이 딱 신뢰가 갔었어요. 제가 오늘 이혼하고 너무 괴로워서 술 한잔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란다. 경찰서 가가지고, 저는 자꾸 왜 교회로 가죠? 경찰서 가가지고 조서를 작성하는데 마음이 너무 안 됐잖아요. 보니까 바로 면허 정지고 벌금 액수도 되게 높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게 정도가 높아가지고 제가 경찰서 이렇게 조서 작성하시는 경찰관한테 혹시 그냥 지나간 거로 하면 안 될까요? 이러니까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상황이 안 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러니까 지금 이미 상부기관에 다 보고해가지고 수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첫 번째 음주운전 사고도 제가 사과를 하고 두 번째 음주운전 사고는 이제 막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미리 알았으면 좀 해드렸을 건데 이러면서 제가 곁길로 좀 샜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두 번을 겪으면서 제 안에 이제 이렇게 이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한 20년 이상 간 것 같아요. 한 20년 이상. 제가 이제 왜 이 생각이 났냐 하면 사실 음주운전 사고 두 번 겪은 것도 제한테 이런 어떤 갑자기 막 화들짝 막 근거도 없이 놀라고 그 불빛이 뭐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불빛이었는지 그냥 환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렸을 때 어떤 이런 어두웠던 어려웠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만들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도 이거는 사실 강의 준비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한국말에 두려움, 불안 되게 쉬운 말인데 두려움하고 불안을 제가 잘 구분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움이 뭐고 불안이 뭐고 차이가 뭘까요? 꼭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계세요. 두려움은 세 자고 불안은 두 자다. 우리 집은 담배집 옆이고 담배집은 우리 집 옆이다 이러면서 평생 찾을 수 없는. 여러분 두려움은 뭐고 불안은 뭘까요?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딱 구분되는 건 아닌데 두려움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이렇게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실제적인 위협 대상이 내 눈앞에 그게 어떤 뭐 사물이 됐든 뭐가 됐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불안은 뭐냐면요, 실제적 위협 대상이 눈앞에 없는데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어떤 대상이 있는 거고 불안은 뭐 옛날에 무슨 어떤 대상이 있었겠지만 뭐 막연하게 이제 오는 게 불안인 거예요. 제가 저의 경험으로 비추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닭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닭에 대한 불안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나는 개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개를 불안해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저는 닭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조금 뭐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닭도 두렵고. 왜 이게 닭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면 제가 살았던 그 동네가 대한동 수용소라고 환경이 안 좋은 동네라, 시내에 있는 동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 우리가 한 200가구 정도, 우리 어머님 말씀에 한 200가구 정도 살았는데 입구에,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못 살던 동네 보면 그 입구에 공중 화장실 있는 동네 사신 분 계시죠?
분명히 공중 화장실 사용하신 분 반 이상 계신데 여러분 안 사용하신 것처럼 하고 계신데 제가 다 알아요. 옛날에 동네 공중 화장실 많았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하여튼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기 하여튼 전후쯤 되는 것 같아요. 공중 화장실을 가다가 그 동네 입구에 있는 장딱한테, 이 장딱이 아니에요. 완전 제가 볼 때 독수리야, 독수리. 막 저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쪼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너무 놀랐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버릇이 생겼냐면 한참 크고도 저 동네 저 골목 저 끄트머리에 이런 장딱도 아니에요. 병아리에서 갓 색깔이 바뀔 말랑 하면 저는 가슴이 쿵당쿵당 뛰어가 그 길을 못 지나가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요. 그래서 친구하고 제가 제 기억에도 초등학교 때 친구하고 잘 가다가 친구 앞에서 내 저 닭이 무섭다 이러면 너무 쪽팔리니까 갑자기 얘기 안 하고 니 그래 가고 내가 다음에 연락하겠다 하면서. 근데 이게 있잖아요. 참 이게 이 두려움, 불안이 무서운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닭만 무서워하다가 가금류가 다 징그럽고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더 어떻게 확장되냐면 털 달린 짐승을 싫어해요. 제가 이 트라우마를 약간 고친 게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게 좀 고쳐졌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강아지 막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자, 요즘 여러분 이제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쳐보면 범불안 장애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범불안 장애. 그럼 뭐를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깨 계신 거 맞죠? 여러분 가운데 한번 솔직하게 목사님 저는 불안을 조금도 느끼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다 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불안하고 비슷한 말이 염려잖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바울도 염려했다는 것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죠? 바울도 염려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인생은 불안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게 정상이 아니고 불안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나친 불안과 걱정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죠? 보통 심리학자들이 어떤 불안을 정상이라고 하고 어떤 불안을 비정상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 불안은 정상이야 하고 이 불안은 비정상이야. 어떤 경우를 정상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를 비정상이라고 하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어떤 유전인자가 아니고 불안을 일으키는 유발인자, 어떤 요소가 있어서 불안을 느끼는 것은 정상 불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비정상적인 불안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일으키는 유발인자가 없는데도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불안이고 이걸 조금 더 좀 심리학적인 용어로 범불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범불안 장애 이러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인터넷 한번 쳐보시면 범불안 장애 쳐보면 뭐가 나오냐면 폭넓게 불안을 느낀다는 뜻의 질병입니다. 범불안 장애가 뭐라고요? 폭넓게 불안을 느낀다는 뜻의 질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사실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게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불안이 많지만 이민 생활을 하는 사람은 불안이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 또 내 어떤 부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되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아주 조금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걱정하고 불안하는,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이런 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타는 엘리베이터에 코로나 환자가 탔으면 어떡하나 하고 굉장히 막 탈 때마다 우리 애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어디 갔는데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러고 계속 막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막 예를 들어서 어떤 공격을 하거나 심하게 막 어떤 무례하게 대하는 게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나 불안에 빠지는 이것을 범불안 장애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유발인자가 없는데도 평소에 불안을 좀 느끼십니까? 제 눈 보고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눈이 불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는데 사실 이게 사실 힐링 세미나는 강사가 제일 손해보는 강의예요. 여러분은 그냥 고상하게 이렇게 다 앉아 있으면 되는데 저는 뭐 불안했던 거, 뭐 망가졌던 거, 뭐 곰통이었던 거 이런 거 다 고백해야 되잖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느 시점쯤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 기억에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좀 시간이 지난 시점까지도 저는 항상 불안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항상 어떤 일이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니고 여기 범불안 장애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보통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환자가 찾아왔을 때 범불안 장애라고 의심하는 경우는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6가지 증상 중에서 3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보통 범불안 장애라 그럽니다. 여러분 6가지 중에 몇 가지 해당되는지 손은 들지 마시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범불안 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6가지 증상. 첫 번째, 평상시에도 안절부절 못하고 낭떠러지에 서 있는 느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한번 이런 거 말고. 두 번째, 다양한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범불안 장애를 겪는 사람이 많이 겪는 신체 증상이 뭐냐면 구역증, 설사, 어제 고기 너무 많이 드셔가 설사한 거 말고요, 근육 긴장, 두통, 속쓰림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여러분 얼굴 표정이 나 벌써 2개 해당됐는데 이러면서 다시 불안이 시작되고. 세 번째, 쉽게 피로해짐. 제가 이해하기로 이 세 번째 쉽게 피로해짐, 막 잠을 너무 적게 자가지고 일을 많이 해서 이런 거 말고요, 정상적으로 자는데. 네 번째, 불안 때문에 집중하기 힘들고 때로는 머릿속이 하얘짐. 다섯 번째, 예민해짐. 여섯 번째, 불안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함. 다른 요인 아니고 불안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함. 여러분 요 6가지 지금 읽었던 증상 중에서 여러분 몇 개가 해당되십니까? 한번 시켜보고 싶은데 여러분 다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이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으면요,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면 이게 범불안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불안 장애를 겪는 사람들한테 간혹 누구 심리 뭐 치료사나 저 같은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증상이 오래되어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겪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사실 범불안 장애 중에서 최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 여러분 공황장애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거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공황장애가 에어폴트로 아시는 분 계신데 그 공황에 가면 나타나는 장애인가? 그거 아니고요,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 이 공황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공포와 당황을 합친 말인데요, 매우 공포스럽고 당황스럽다는 뜻의 불안장애를 말합니다. 공황장애는. 보니까 공황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요, 막 자기가 지금 911 응급실 가야 될 것 같아요. 막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거리고 호흡 곤란이 오고 어지럼증이 오고, 그래서 막 내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거의 확신하고 심전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지만 딱 응급실에 도착해가 20-30분 안에 괜찮아지는 사람은요 공황장애가 아닙니다. 사실 이 공황장애는요
나는 내가 느낄 때는 심전도에 분명히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데 심전도 검사를 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공황장애가 잘 오느냐면,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 우리 성도님들도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 공황장애를 세게든 약하게든 겪은 분들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 공황장애하고 구분되는 게 공황발작인데, 아까 그런 현상이 단회적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오는 것은 공황장애 아닙니다. 공황발작이라 그럽니다. 패닉 어택이라 그래가지고 공황발작이라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민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리고 힘든 일 겪고, 막 의사소통 안 되고, 막 그리고 막 자식도 속색이고, 막 남편도 속색이고, 마누라도 속색이고, 막 이랬을 때 또 누가 속을 색입니까? 이럴 때 보면 이게 좀 정도가 심해지면 공황 발작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공황장애는요, 그게 한 번, 두 번 일어난다고 공황장애는 아니고, 그게 이제 상시적으로 일어나서 어떤 유발인자가 없는데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 여러분 실제로 이거는 제가 보니까 목사인 저는 뭐 기본이고요.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게 누구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갑자기 막 심장이 막 과하게 두근거리고 호흡이 곤란하고 막 어지럼증이 느껴지고 막 내가 지금 그 응급실 안 가면 내가 여기서 바로 죽을 것 같고, 이런 증상이 공황 발작입니다. 이런 증상은요 사실은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안 간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경적인 관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좀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좀 정의할 수 있느냐 하면요, 마음속에 부적절한 두려움이 자주 엄습하는 것으로, 자, 그 다음 그것 때문에 내면의 평강이 깨지고 관계에서 고통받는 마음, 이게 두려움, 불안의 좀 기독교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큰 문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두려우십니까? 두려움에 이게 문제가 뭐라고요? 내 내면의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내면의 평강이.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정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은 내면을 지탱하는 어떤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결국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이 안정감에 어떤 손상이 올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협받거나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순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인데,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두려움을 갖게 되는 원인이, 사실 아까 전에 뭐 지나가면서 아까 공황장애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그는 사실은 일반 정신의학자들, 일반 심리치료사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사실 이 불안, 두려움은 근본 원인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죄의 그 1차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는 내용 아시죠? 왜 숨었을까요?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은요, 들어가 보면 뭐냐면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일반 은총 가운데, 일반 계시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인 거거든요. 죽음인 거. 여러분 혹시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평생을 그 간수로 사신 그 장로님 그 얘기 들어보면요, 그분 딱 간증 들어보면요, 사형수가 사형당할 때 뒤늦게지만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딱 그 죽음의 순간에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고 얘기해요.
사람의 두려움은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요, 이게 뭐 다른 요인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두려움의 원인은 뭐냐면 깨진 가정 환경입니다. 깨진 가정 환경. 이게 항상 약간 공식처럼 따라오죠, 그죠? 불안한 게 정상적이라고 느끼며 자라온 불안한 가정 환경이 이게 요인이에요, 요인. 부모가 서로 심하게 싸울 때 자녀는 공포를 느끼게 되고요. 걔가 막 울거나 막 소리치지 않더라도 사실 제가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험한 사람은요, 약간 발악하고 이런 사람은 좀 덜 위험한 것 같아요. 가만히 부처처럼 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정이 깨지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불안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기간 출장으로 인한 부부 별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애들한테 좀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분당우리교회 10년 사역하는 동안 6년 동안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제 기억에 우리 애들을 정상적으로 본 적이 6년 동안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제가 뭐 진짜 목회에만 전념했는데 그게 참 애들한테는 애들이 알지 못하는 불안함의 요인이겠다는 생각을 저는 아버지로 좀 하게 됩니다. 또 잦은 이사, 사실 이민이 사실 그렇게 해당됩니다. 사실 아무리 애가 미국 생활을 잘 적응했다 그래도 애들이 어릴 때, 사춘기 때 이렇게 온 경우는요, 이게 굉장히 불안함의 요인이 됩니다. 제가 우리 둘째가 안 들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우리 둘째가 중3을 마치고 LA를 왔거든요. 얘가 어느 날 제가 집에 가니까 막 엄마한테 막, 왜 여러분 환공포증이라는 거 압니까? 막 이렇게 막 다다다닥 점 찍혀 있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내가 감을 못 잡겠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왜 막 이렇게 깨알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이거를 보면 이게 사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거를 보면 약간 공포를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그거 가지고 엄마 막 보여주고 동생 보여주면서 막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중에 우리 그 유수 사역하는 사역자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 사람도 1.5세거든요. 목사님, 이게 걔가 스트레스가 너무 커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런 것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뭐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또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가족들 가운데 뭐 이런 유사한 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볼 때 이게 보니까 막 돈 벌기 바쁘고 일하기 바쁜 엄마 아빠들은 이걸 놓치기가 쉬워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우리 어르신들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우리 손주를 봤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저게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저런 게 나타나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왜곡된 사랑. 저는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도 한번 강조했는데요, 폭력적인 부모만 나쁜 줄 알았는데요, 이게 과잉 보호하는 부모도 굉장히 애의 그 내면과 인격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잉 보호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지주체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엄마가 다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한인 이민자들은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취약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혹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원인 첫 번째를 뭐라 그랬습니까? 원죄로 인한 죽음의 공포. 두 번째는 뭡니까? 불안정한 가정 환경. 세 번째는 뭘까요? 정신적, 육체적인 충격이나 사고. 여러분 혹시 정영돈 아시죠? 예전에 누가 저보고 정영돈 닮았다 그러던데 제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정영돈 아시죠? 개그맨 정영돈. 개그맨 정영돈이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았고 지금도 완치가 안 된 거 아십니까? 정영돈이 진짜 연예인 하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공황장애를 연예인병이라 그러거든요. 이
정영돈 씨가 공황장애가 왜 왔는지 여러분 혹시 한번 기사 읽어보면 진짜 황당해요. 어떻게 해가 이 사람이 공황장애를 앓게 됐냐면, 막 팬들이 몰려오는데, 막 팬들이 한 그룹이 막 몰려오는데, 그 중에 어떤 하여튼 중년의 여자분, 나이가 좀 깨드신, 뭐 하여튼 나이가 좀 깨드신 여자분이 막 오셔가지고 정영돈 이렇게 막 기뻐하는 척 하면서 그 시기를 잡은 거예요. 이거 전 세계가 다 아는 단어가 그 시기 아닙니까? 그 시기를 잡아 당기고, 그때부터 정영돈이 그게 아마 자기가 기억하는, 또 그 정신과 의사하고 자기가 상담하면서 고백한 건데, 그 일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 막 수시로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볼 때 그 말고 뭐 긴장해야 되는 어떤 그 연예인으로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겠지만, 그러니까 충격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이제 우리나라도 또 우리 이민생활하면서 몸의 어떤 외상만을 상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에 마음이 지나치게 충격을 받는 일이 있을 때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저는 사실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 어머님 생각하면 아무리 옛날이지만 너무 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막 너무너무 이게 사는 게 아니었거든. 제가 그랬잖아요. 베토벤 그걸 집에 왜 걸어놔요? 잘 사는 집에 분위기 있는 그림으로 걸어놔야지. 안 그래도 어떤 어디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내가 너를 꼭 계속 보고 있다 이런, 계속 저는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제가 그런 고백 한 적 있나요? 저는 7살 때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남의 일이라고. 지금 말 잘하면 됐지 뭐. 저는 어렸을 때 제일 공포가 뭐였느냐 하면요, 옛날에 혹시 한국 초등학교 이렇게 쭉 분단으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자, 이 줄 책 한 문단씩 막 읽게 하면 이게 제일 공포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말 자체를 잘 못했고, 한국말도 그 한글을 못 대고 학교를 들어갔어요. 이게 왜 생긴 거냐 하면요, 부모님이 계속 가서 일하시고, 우리 어머님이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나 어렸을 때 누가 키워주셨어요? 이러니까 그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애 봐주는 할머니가 키우셨는데 아마 70세 이상 되신, 애 데리고 말 한마디도 안 하니까 제가 말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한 7살 때까지 물을 못해가 울울거렸어요. 제가 너무 연약함을 많이 고백해가지고. 저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제가 예수 믿는 것도 불 가운데서 건진 거지만요, 제가 말할 줄 알게 되고, 심지어는 나중에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것은 여러분 눈에는 그냥 당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한테는요, 이게 불 가운데서 주님이 구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7살 때까지 진짜 말을 못했고,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받아쓰기 처음에 2번 시험 쳤는데 2번 다 빵점 맞았는데 사인 받아오라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사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빵점 창피해가 못 해주겠다더라고요. 아버지 그래도 사인해 주세요. 빵점 맞았는데. 여러분 표정이 무슨 표정인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저를 비난하고 있는 건지 감동을 받고 있는 건지, 나도 어느 장애였는데 너무 반가워요 목사님인지. 이 두려움이 이런 요인들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고통의 중요한 부분은 이 원죄에서 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환경 지나왔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 이게 인본주의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잘못 어프로치 하면요, 이게 가족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게 이게 상담 치료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아버님이 내한테 상처를 주려고 그랬는 게 아니고, 그분도 상처 있는 부모 밑에서 그렇게 상처 있는 시대 가운데 자랐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겪게 되었던, 여러분이 힐링 세미나 끝나기 전에 내 자신이나 우리 애들이 이민 와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손주나 여러분 가족에 대한 이 이해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진다고요. 저는 사실 우리 가족을 두고 기도할 때요, 그냥 뭐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지만요, 서로에 대한 진짜 이해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알아야지 무슨 사랑할 수 있죠. 두려움의 정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어떤 정상으로 나타나느냐면요,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게 고립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고립으로.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의 소유자는 자기보다 성격이 강하거나 자기한테 심하게 얘기했는 사람을 자꾸 멀리하고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나 장소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람 관계나 장소에 있어서 고립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내가 두려움이 있는지 불안이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런 증상이 좀 있으면 여러분 안에 뭐 후차적이겠지만 이런 게 들어온 겁니다. 두려움이.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의 또 약간 정상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책임 전가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왜냐면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자녀나 누구 손주가 내가 안 그랬고 제가 뭐 이러면요, 이거를 긍휼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요, 자기가 시인하는 순간 자기는 굉장히 혼날 거라는, 책임을 물게 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안주하려고 합니다. 안주하려고. 여러분, 두려움이 심해지면요, 무슨 일을 못 합니다. 그리고 막 혹시 여러분 가정주부 가운데 막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막 계속 걱정만 하고 일이 계속 해결 안 돼요. 오전에도 그 일이 남아있고 오후에도 남아있고. 이게 사실 두려움과 불안이 내 삶에 많이 찾아와 있는 증상입니다. 고립, 책임전가, 안주. 자, 오늘 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두려움이 그런데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두려움, 불안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두려움의 가장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원죄로 인한 죽음의 공포, 이게 두려움의 원인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힐링 세미나에서 그냥 막 상습적으로 가는 거 말고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중요한 게, 교회 특별히 일을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 게요, 사람은요, 이게 방어 기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내가 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일하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그래도 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힐링 세미나 하면서 저나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분하고의 친밀함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아버지 나 사랑해. 내가 뭐 이 정도 좀 쉬어도 괜찮아. 이런 거. 물론 이제 옆에 막 지체가 열심히 일하는데 약 올리면서 그러시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근본적으로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첫 시간에 잠깐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요, 이게 보니까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막 오순절이나 이런 좀 막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만 자꾸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보수적인 교단에 있는 사람은 장로교단 이런데 영적 전쟁을 자꾸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계속 마가복음 살펴보셨잖아요. 우리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도와주시기도 하지만요,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게 이게 아니고 3R. 여러분 혹시 세 개의 중요한 R 기억나십니까?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Recognizing. 두 번째, refusing.
세 번째, resisting.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딘 셔먼의 책에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딘 셔먼이라는 영적 전쟁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 그분의 책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붙잡아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나 기도를 많이 하는 분 영적 전쟁 없을까요? 영적 전쟁이 더 있습니다. 사실은 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영적 전쟁이 별로 자기는 피부에 안 와닿는다, 그만큼 영적으로 안 깨어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데 recognizing 뭐냐면 사탄의 전략을 recognize, 간파하고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탄의 전략을 간파하고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뭐라고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안에도, 믿는 사람 안에도 회복이 됐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한테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권위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네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생각. 뭐를 공격한다고 사단이요? 생각. 두 번째 마음. 이거는 주로 감정을 말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마음. 세 번째 입. 다른 말로 하면 언어. 여러분 실제로요, 이게 언어는요 엄청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번 그냥 소리 냈다가 아니고 이게 굉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관계. 네 번째 뭐라고요? 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내 영역이 뭐라고요? 생각, 마음, 입, 관계. 자,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 내 영역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사단이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게 recognizing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refusing.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음부의 권세를 거부하라.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의 권세를 거부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두 개의 문이 열려 있는데, 하나는 음부의 문이 있고 하나는 천국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요, 사단에게 헷가닥하면요 우리가 천국의 문을 닫고 지옥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살아야 됩니다. refusing, 음부의 권세를 거부하라. 세 번째가 뭐라고요? resisting. 뭐라고요? resisting. 이거는 뭐냐면 주님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물리쳐야 되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 언어, 삶, 요 세 개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것을 응답해 주시고요, 이것을 도와주시고요,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요, 여러분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혐오감을 안 주는 범위에서요, 혼자 기도하면서 저 긋거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내가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다고 이게 막 진짜 막 더 나를 올가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라고요? 세 가지. recognizing, refusing, resisting. 자, 그리고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제가 분명히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거 얘기했고, 두 번째 뭐 얘기했습니까? 사랑합니다.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뭐를 얘기했다고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 가운데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거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이나,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두려움이나 불안이
되게 오래되신 분은요, 사실은 상담을 받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요, 기독교 목사지만요, 약물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특히 저는 이제 뭐 약사나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살펴본 이게 심리학 책들을 보면요, 이 두려움이나 불안에 쓰는 약물들은요, 이게 중독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좀 내가 너무 이게 두려움과 불안이 크다, 또 다음에 할 우울이 크다, 이럴 때는요, 저는 약물을 건강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는 우울이 심한데요,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 아주 위험하게 어프로치하는 사람이, 아니 권사님, 믿음 있는 권사님이 뭐 이렇게 접근하세요, 기도하고 나으시면 되지. 이거는요,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요, 잘못 그렇게 접근하면 아주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약물은 의사의 처방이나 도움을 통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또 두려움이나 불안이 큰 사람은요, 이거는 사실 심리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건데, 인지치료라고, 그러니까 인지치료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사고중단법인데, 막 계속 막 부정적이고 어려운 생각하면요, 이제 그만, 여기까지만 뚝, 이렇게. 그러니까 사고중단법, 그 다음에 생각 모니터링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막 생각에 막 빠져들어가는 거 말고요, 이건 건강하지 않는 것 같다 하고, 이 생각은 내가 앞으로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인지치료가 사실 중요하고요. 또 뭐 긴장이완요법으로 저는 산책 권장합니다. 산책. 저는 사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우울증 가장 심한 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요, 산책을 통해서 거의 약을 끊을 수 정도로 좋아졌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산책할 때 이렇게 발꿈치를 디딜 때 이게 무슨 뇌 아주 호르몬 중요한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산책, 운동, 호흡법, 근육이완법.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번씩 집에서나 집 밖에서 호흡을 크게 하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호흡을 크게 하는 거, 마스크 써서 답답하지만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불안한 사람의 특징이 호흡이 가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적절한 쉼. 제가 힐링 그 설교, 수요예배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요, 간혹 보면요, 기독교를 자꾸 금욕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더 안 자고 좀 덜 먹고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지, 그게 좋은 영성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 그래서 적절하게 쉬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 처음에 했던 그 찬양 한 분만 부르고 오늘 강의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하면서요, 여러분, 찬양, 어떤 분은 찬양 안 불러도 됩니다. 혹시나 내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계속 머무르는 부분이 있으시면요,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그 이야기했지만, 막 맹목적으로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귀신 내쫓고,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뭐 내가 마치 막 이런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들으면 저절로 치유될 것 같이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다 알아야 되고요, 또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내가 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멘. 놀라지 마라. 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하나님이 지켜. 아멘. 놀라지 마라, 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주겠습니까? 저도 사실 부끄러워서 제 어렸을 때의 불안함, 어려웠던 거 다 사실 고백 안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나의 가장 수치스럽고 연약하고 상처가 되는 것이요, 이 기독교는 진짜 역설인 게요,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를 살리는 것이 되고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처 많은 가정에서 자라왔지만요, 내가 다시 우리 자녀나 우리 손주들에게 이 상처를 만져줄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주여 큰 소리로 한번 부르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그런 악한 영이 우리 자녀나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물리치도록 우리 한번 주여 큰 소리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어둠,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함과 상처와 불안과 두려움을 알 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강의 가운데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은혜를 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아버지 우리 가정에 있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아픔이 있다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고,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돕는 우리의 심령들로, 가정으로, 또 교회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주님을 악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 오신 것을 이 시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저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괴롭힐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혹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약물로 이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고 정말 건강한 인생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지체들을 돕는 자로 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정말 주의 힐링을 경험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세우는데 쓰임받는 교회로 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